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였던 엘리야잖아요. 이런 엘리야를 두고 이세벨이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노라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는데, 이스라엘의 선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어떤 상이나 영광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을 들은 엘리야는 아합의 곁을 떠나 남쪽으로 도망합니다. 이렇게 도망하는 엘리야에게 남은 것은 실망과 좌절이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그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려 갔지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요, 엘리야가 애초에 좌절하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또 이세벨이 아무리 기세등등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순간에 바로 시체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혹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보낸 사람들을 한순간에 불벼락으로 쓸어버릴 수도 있죠. 아니면 만약 엘리야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두 번 다시는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노라. 그렇게 선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보호하도록 하실 수도 있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키시고 이세벨을 패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더 많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실망하고 좌절하게끔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는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일으켜서 40일간을 사막길을 행해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과 물을 먹으며 하나님의 산이라는 호렙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다는 뜻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엘리야가 실망하고 좌절하도록 놔두셨으며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떠나 이 머나먼 곳까지 오도록 하셨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자신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 자신의 목숨마저도 빼앗으려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굴에서 나와 앞에 서라고 하더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세요.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십니다.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세요.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는 그 소리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시고 말씀을 나누세요. 호렙산에 선 엘리야의 모습은요, 신기하게도요, 모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서 이방신을 섬긴 이세벨을 피해 도피해야 했던 엘리야처럼 모세도 산 위에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거두시기를 하나님께 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뒷모습이라도, 그 장면이라도 본 사람들은 이 둘이 유일합니다.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닮아 있다면 엘리야를 이 산으로 부르신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와 닮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 올리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이 깨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에게 언약이 깨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언약은 유지되고 있고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과 같은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임을 엘리야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라고 하십니다.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입니다.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깨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를 7,000명을 남기겠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한 이들은 죽고 오직 신실한 이들만이 남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방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볼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기적을 찾아다닙니다. 평범한 삶이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죠. 병에 걸렸으면 병이 나아야 하고 가난하면 갑자기 부자가 되어야 하고 공부를 못하던 자녀가 서울대를 가야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낙담하고 실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초월적인 기적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 소리가 아무리 세미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소리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맺은 언약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을 정복하며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실 수 있으셨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새 언약의 미세한 소리였죠. 우리의 삶은, 신자의 삶은 이 새 언약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따라가면 우리는 때로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고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주님의 뜻대로 행해졌고 또 지금도
지켜지고 있으며 끝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결국 언약의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나 이 언약 위에 서서 믿음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얻어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새 힘을 얻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로 가득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